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 오늘 수능이 있기에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고 큰 변화를 주는 귀한 말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고3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하나님, 성일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 시험 치를 때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과를 겸허히 주님께 맡기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 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 때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네 짐승의 환상을 봤는데요. 오늘 이 8장에는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보게 되죠. 먼저 순양이 나타납니다. 이 순양에는요, 긴 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뿔 두 개 중에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더 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여기 나오는 이 순양은 메데바사 연합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뿔 두 개, 긴 뿔 두 개는 하나는 메데 왕국, 하나는 바사 왕국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더 긴 뿔이 있죠. 그거는 바로 바사 왕국을 의미합니다. 즉 바사 왕국이 메데 왕국을 점령해서 바사 왕국, 즉 페르시아를 만들기 때문이죠. 이 순양이 긴 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서쪽에서 숫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숫염소는요, 두 눈 사이에 긴 뿔이 하나 있습니다.
이 순염소는 메데바사 연합국을 무찌를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긴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순염소가요, 숫양을 향해서 분노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메데바사 연합국을 무찌르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결국 이 둘이 이 싸움을 붙어서 순양의 긴 그 두 뿔이 꺾여버립니다. 이 말은 헬라 제국이 메데바사 연합국을 무찌르고 그들을 점령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강대국을 물리치고 고대 중근동을 완전히 차지한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스스로 심히 강대했답니다. 얼마나 교만인지 아시겠죠? 영원히 강대할 것 같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성경은 뿔이 꺾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뿔이 꺾이고 난 이후에 4개의 뿔이 다시 자라나죠. 이 4개의 뿔은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서로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4개의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나고 그것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뿔 중에 한 뿔에서 자라나는 이 작은 뿔, 이것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의미합니다.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점점 더 그의 권세를 늘려가서 큰 권세를 잡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큰 힘을 가진 이 에피파네스 4세, 이는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큰 힘을 가진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내용이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진다. 이 말은 하늘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별이 땅에 떨어진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는가 하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난입을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 거기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기도 하죠.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기도 했죠. 그는 그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동안에 다니엘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13절에 보면 한 거룩한 이와 다른 거룩한 이가 서로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한 거룩한 이와 다른 거룩한 이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들이 말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언제까지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성전이 더럽힘을 받는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기간을 2300주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300일 동안 성전이 더럽힘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6년 110일이 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2300주야라 했기 때문에 1150일이 밤이고 1150일이 낮이다. 그래서 결국 1150일 동안 성전이 더럽힘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저명하고 또 보수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하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그 기간은 2300일 또는 1150일로 정해져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물론 2300일이 되든 1150일이 되든 그것이 진짜 2300일, 1150일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것인지 그것 또한 우리는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한이 있다는 얘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순양과 순염소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강하더라도 교만하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순염소가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높아져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헬라 제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혹 내가 교만한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세상에서 혹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이 환상을 볼 때는 바벨론 제국 벨사살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의 환상을 보여줍니까?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까지 환상을 오늘은 또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사람은 그저 자기가 하는 것일 줄 알고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죠. 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누구의 말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핍박의 기간은 너무나 힘들지만 또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어제 본문에도 보신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의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든 2300일이든 1150일이든 상징적인 숫자이든 핍박을 받는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때로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며 그것을 고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고3 기도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줌으로 함께 참석할 수 있으니 우리 최고성 강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